멈추어 있는 것은 달리는 것이 힘들고 이제 고달파서 멈추어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달리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가 계속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멈추어 있는 것은 내가 삶이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만 나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면 내가 계속 예배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또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흐르는 시냇물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시냇물이 썩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오염물질이 많이 와서 시냇물이 썩는다고 말하는데, 시냇물이 썩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에 물은 흐르는 것 같지만 속물은 전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다 흘러가면 썩을 시간이 없지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계속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그러나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흐름을 멈추었다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썩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하며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되자면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물결이 또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내용을, 본질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유행 따라 변화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본질 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하자는 가장 중요한 기치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 구호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말씀으로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혁은 유행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핵심은 회복이지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옛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이래 충돌하게 됩니다. 옛 신앙과 새로운 신앙이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 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식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식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굶는 거라고.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잘못돼서 금식한다 이러면 자기 다이어트 하는 게 금식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금식이나 종교 행위는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지금 나는 굉장히 개혁되어야 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뽑아내야 되고, 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내 부정적인 사고를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금식의 습관들은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해 갔다는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 저 사람 금식했대. 이 자기의 그 굉장히 남들로 하여금 이게 자기 그 종교 행위에 대한 이 칭찬을 받으려는, 저 사람은 대단해. 금식을 몇 번이나 했대. 이런 말. 그리고 자기의 그런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자기를 쳐부수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게으름도 버리고 부정적 사고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수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자아를 아주 더 이렇게 막 내세우는 그런 쪽의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 심취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 우리 종교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커피 단식, 금식, 인터넷 금식,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갈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교만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새 푸대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하면서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여서 기우면 새 천이 그 낡은 옷 자체를 찢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아야지 흠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이 흠 부대를 틀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가족 부대와 같은 유대교는 역동적인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의 복음이 유대 사회를 터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진짜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옛 습관, 그 가족 부대를 갖다가 터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 가치관들을 하나씩 터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 새 포도주, 이것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새롭다라는 말에는 이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유행이 바뀌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유행이 바뀌잖아요. 옷 스타일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 껍데기가 바뀌는 것과 내면이 바뀌는 이 새로움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겠다시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껍데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속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아무리 안 바뀌었다 해도 속사람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다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내면의 변화, 내 속에 있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그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바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줌 교육을 합니다. 줌 교육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소그룹 주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줌 교육을 잘 해서 정말로 이걸 또 잘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교육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주 좋은 강사가 또 오셔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실 겁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하면 줌 교육할 때 우리가 그 시키는 대로 잘 한번 적용해서 오늘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잘 되면 거기서 마치지만 안 될 경우에 한 번 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임직자 모임은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헌금 혹시 있으면 앞으로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본질적인 개혁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영웅은 난세에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난세에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영적으로 난세입니다. 어려운 때라는 말이지요. 이럴 때 참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의 그 차이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금 있으면 앞으로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실 분 내려오시라고 하세요.